요즘 몇 주 동안에 우리 교회에 그 특별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 점심때, 여러분 일부 때 참석하신 분들이 점심때까지 계신 분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좀 짜증도 나고요, 좀 심각해지고 잔소리를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 좀 관리를 좀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주일날 쓰레기통이 막 넘쳐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화장실이 다 막히고요. 예. 그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예. 그만큼 교회 오래 계시고 많은 분들이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사실 교회 건물은 보존할 곳이 아니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평상시 같으면 조금 이거 어떡하지 막 고민했을 텐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예. 제 관점이 바뀌는 거죠. 우리 교회 이제 많은 분들이 계시고 식사도 하고 가시고 화장실 오래 계시니까 화장실 많이 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화장실도 막히고, 여러분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나쁜 쪽으로 보면은 이거 왜 관리 안 하고 이럴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예. 그러니까 제 생각이 제가 맡은 일과 제 관점에서 생각하면은 짜증도 나고 불평도 날 수 있는 일인데 좋더라고요. 막 쓰레기통이 넘쳐나는데 이제 교회 행복하게 이제 서로들 밥도 드시고 또 많이 오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박짝박짝하고 매일 부셔지고, 그래서 또 보수도 하고 그래야죠. 이게 박물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요. 이게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번 주일날 점심때까지 한번 계셔 보십시오. 여러 현상들, 그럼 막 떠드는 소리들이 참 이렇게 행복하게 들립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에게 점심 풍경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생각과 관점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뭐 연인도 사랑하고 부부간의 뭐 사랑도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랑법, 나의 사랑법은 내 기준과 내 마음에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내 마음에 맞도록 바꾸려고 말을 하고 요구도 하고 주장도 하고, 그렇게 우리는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막 화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이기적인 생각이죠. 이기적이다. 그러니까 세상은 다 내 중심으로 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남자들이 대부분 그런 특성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왕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하는데 어디서 우리 집에서 가장인데. 그래갖고 일반적으로 그렇죠. 다 뭐든지 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다 우리 잘난 맛에 사는 거죠, 뭐 이 인생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랑은 그래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 그러면은 뭐예요? 상대편이 더 중요하잖아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편에게 맞춰주고 상대편을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뭐 날마다 그 고민 속에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승질 한번 부렸다가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 어떡합니까? 전전긍긍하고 또 사과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들의 사랑법은 그래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다 일단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또 추스리고, 우리가 사는 갈등과 관계는 뭐 이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법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이기적인 분이 없으신 것 같아요. 세상을 만드신 것도 본인 뜻대로 만드시고 구원하신 것도 본인 뜻대로 구원하시고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도 다 본인 마음대로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하나도 우리하고 상의하신 적이 없어요. 어느 하나도 인간들하고 계획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처럼 이기적인 분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기적인 사랑법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생각하지 않으시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법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기적인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제 고난주간이 오고 부활주일이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는 살다가 이렇게 또 예배당에 말짱하게 나가지 않았습니까?
어제 밤까지만 해도 끙끙거리던 어떤 일들이 있었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몸이 아파서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아직까지 이렇게 살아서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이 사랑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의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금 그렇게 딱 와닿을 만한 은혜스러운 구절은 없습니다. 어디다가 진치고 어디로 가고. 근데 요 민수기의 이 33장에 있는 이 짧은 구절이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가 어떻게 했는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이 길이를 보면요, 일주일 남짓하면 그냥 가는 거리인데 하나님께서 40년을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노정, 그 여정, 이런 얘기는 돌아서 갔다는 뜻입니다. 돌아서 갔다, 바로 가지 못하고.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바로 갈 수 있는 길들을 구원하셨다면 그냥 확 데리고 점프해서 가시도록 하셔야 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돌리셨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는 영어로 numbers, 그러니까 숫자란 뜻입니다. 이때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2번을 했습니다. 2번을 하면서 나름대로 기록이 민수기입니다. 근데 이 민수기라는 numbers라는 이 단어는 워낙 그 원어에 나와 있는 성경의 뜻이 아닙니다. 원어 넘버스는 그냥 인구 조사를 했으니까 후대에 그렇게 적어놨는 건데, 원래 민수기라는 그 이름의 뜻은 광야에서의 역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전체가 숫자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어떻게 이끄셨냐는 실질적인 어떤 기록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읽다 보면은 조금 이렇게 은혜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이거 남의 나라 역사고 인구 조사를 왜 했을까?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인구 조사를 했는데 숫자는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몇 명이 나왔고 몇 명이 살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숫자가 얼마나 많고 적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 기록을 가지고 얘기할 때 어떤 많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말씀의 큰 뜻은 하나님이 이끄시고 역사하셨다가 결론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나에게도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의 그 역사를 보면 수치스러운 역사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나왔던 그 1세대의 조상들은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후세대만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록에 남겨야 되지 않을 아주 치욕스러운 그런 역사입니다, 민수기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 기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는 인간 최하위의 존재라는 뜻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동물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노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애굽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까지 그 짧은 거리를 왜 40년을 하나님께서 뺑뺑이를 돌리셨을까? 그 부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길을 죽이시고 생각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40년 산 것 같냐? 이 기간에는 내가 아니면 너희들 살 수가 없다. 일주일이면 어떻고 40년이면 어떠냐? 중요한 것은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살아있는 역사 동안에, 그 삶의 기간 동안에 누가 너희들을 인도하고 누가 너희들에게 그 모든 것을 공급하였느냐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까지 이 광야에서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훈련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이죠. 훈련소를 거쳐야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그 일들이 40년의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간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기서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떳떳하게 자신 있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겠지, 이렇게 하나님은 바라셨던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역사 동안 그 부분을 놓쳤던 거예요. 그래서 후세에 이 기록을 남겨놓으시고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건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바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천국을 바로 가는 겁니다. 난 지 얼마 안 된 신생아이가 하루 만에
갈 수도 있고요. 3일 만에 갈 수도 있어요. 천국을요. 어떻게든 한 살을 살다 갈 수도 있고 5살을 살다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살이 고통 없이 살다가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진 못했지만 나름대로 인생 사는 거 힘든 거 아닙니까? 야, 그렇게 빨리 데려가시고 좋겠다, 이런 사람은 없겠지만 나름대로 여러분 삶이 고달프다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좀 빨리 좀 데려가셨으면 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런 시간들을 분명히 우리가 맞이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그냥 잘 살고 행복하다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는 자신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놔두지 않으시고 그래서 데려가셔야 되는데 왜 그냥 놔두셨을까? 그 다 이유가 있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의 역사는 우리의 신앙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40년의 광야의 일들은 우리의 일들입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훈련받고 준비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 말할 때 여기가 전부가 아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가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여기서 누리는 것이 다가 아니다는 것이죠. 그게 영혼을 사모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환경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다가 아닌 것은, 여기서 만족을 누리지 않아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는 영원이라는, 영생이라는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것이 우리 죽음 이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떤 다른 또 다른 세계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여기서 잠깐만 살다가 가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는 마지막의 목적지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까? 그 마지막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성, 우리의 필요성, 교회와 믿음의 그 필요성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영생이라는, 영원이라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또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 나에게 오는 어떤 불행적인 그런 어려운 문제들, 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시기마다, 때마다 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주시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좀 편하게 산다고 행복하고 불편하다고 불행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 모든 것들이 나름대로 그 사람에게 맞는 눈높이 교육, 맞춤 교육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 어려움, 또 좋은 것들, 모든 것들은 지금 나에게 맞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불평할 때 어땠어요? 야, 옛날 노예 때가 더 나아. 그래도 밥 세 끼는 먹고 살고 집도 있었잖아요. 이건 말 듣고, 모세의 말 듣고 나왔는데 리더를 잘못 선택했어. 이거 리더가 이게 뭐야? 이게 나올 때는 그래도 듬직했는데, 아니 밥 세 끼도 책임 안 지는 리더가 이게 세상에 어디 있겠냐. 이 모세를 보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겠어?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노예 때보다 더 주셔야지, 왜 여기서 굶어 죽이려고 하실까? 그러면서 다른 우상에게 여러분 손을 내밀고 마음도 빼앗기고, 그러면서 또 겁나는 건 있으니까 하나님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의 삶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광야를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하신 광야의 40년 생활은, 모든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으라 라고 하기 때문에 40년의 광야를 허락하신 것이라고 신명기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신명기는 반드시 지켜야 될 율법입니다. 법입니다. 그 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훈련시키신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 법이에요. 법. 600 몇 가지의 유대인들이 법을 지키고 삽니다. 근데 그 모든 600 몇 가지의 법보다도 가장 중요한 법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이다,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죠.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안 지나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영향력, 하나님의 그 책임지시는 것들, 그걸 어디서나 잊지 말라는 법이 가장 우리에게 지켜야 될 큰 율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예배 시간 조금 늦으셔도 돼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기도 1분도 못 하셔도 돼요. 그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냐,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배와 우리의 기도 시간과 말씀의 시간들 지켜야 되면서 어떻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인생과 나의 삶과 미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고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을 소홀히 여기면 무엇이 소홀히 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예.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모든 교회 영적 프로그램들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내가 인정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달라지는 문제들이죠. 출애굽의 그 주인공은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했어요. 모세가 자기들을 끌고 나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한 가정의 가장은 남자입니다. 한 교회의 리더는 담임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한 나라의 리더는 대통령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고 기준입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해 역사를 우리가 적용한다면, 그렇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인정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그 믿음으로 시작하고 끝내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불행한 자가 됩니다. 애국 군대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도망을 가는데 앞에 홍해 바다가 있었습니다. 모두 빠져 죽기 딱 좋은 곳에 다다랐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죽이자고 우리를 끌어내셨는가 하는 원망과 불평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바다를 건너갔냐? 모세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자기들의 노력과 힘으로 살아올 수는 있었어요. 바다만큼은 못 건너는 거거든요. 배도 없고 다 죽게 되는 것이죠. 군사들에게 죽든지 물에 빠져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오면서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순간순간 보면 여러분, 홍해 바다와 같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은 그건 마지막이 죽음 아닙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어찌할 바가 없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도 우리를 책임지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마지막의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의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을 보면요, 여러분, 이것을 세례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요. 성경에서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것을 세례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뭐 하신 겁니까? 인정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라고. 그게 세례입니다. 진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사건은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을 통하여 그들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애굽을 탈출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서주에 바름으로 인해서 모든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해갔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역사였는데 이걸 잊고 있었어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인하여 예수 믿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와 연합되는 하나가 되는 그 일, 세례와 같은 일들은 우리의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갑니다. 영원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우리는 홍해 바다 전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통해 계속 깨닫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죽기 전까지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내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바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어디다가 진치고 어디를 가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 말씀은 아닌데 왜 굳이 말씀을 통해서 구차하게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셨냐는 겁니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텐트 치고 옮기고 텐트 치고 옮기는 것조차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떳떳하게 자신 있게 이기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음식을 다 먹고 살고 있는데 과연 그 모든 음식이 다 안전합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다 가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안전합니까? 내가 운전하고 가지만 그 모든 차들이 다 나를 안전을 보호합니까? 언제 와서 들이받을 수도 있고 내가 받을 수도 있고 지나가다가 뭐가 한 대 뚝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삶은요,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서로 책임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전을 책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전은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요즘 문화에서 자기 영혼들을 그냥 내어놓고 삽니다. 얼마나 세상 문화가 아이들을 갉아먹고 있는지 어떻게 교육할 방법이 없습니다. 요즘 문화를 보십시오, 여러분.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는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예전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예전하고는 달라요. 너무 많은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요즘의 문화와 생활들을 통하여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잡아다가 죽이고 고문하고 그러면요, 신앙을 버리는 그런 단순한 그런 시험이었는데 요즘 시험은 그런 시험도 안 해요. 죽이질 않아요. 그냥 살게 놔둬요, 사탄이. 그리고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영혼을 팔아먹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요즘 세상입니다.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말씀도 그래요. 목회자들의 말씀이 성도들의 영혼을 팔아먹고 있어요, 여러분. 어제 저희 청년부에서 새로운 청년 둘이 남자가 있어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얘기하는데 한 청년이 3년 만에 이제 교회를 다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3년 만에.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옛날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그 작은 교회였는데 목사님이 자기들 다 팔아먹고 갔대요. 충격이 받은 거예요, 20대. 말하면 교인 두당 얼마씩 하고요, 팔아먹고 간 거예요. 너무 충격이 되고 3년 동안 교회를 못 다닌 거예요, 여러분. 그 충격이 말할 수 없죠. 배신감 풀어서 어떻게 일할 수 있는가.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믿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만이 완벽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지. 이제부터 네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목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언제 어느 곳에 가든지 폭탄이 터져도 괜찮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따라가야 되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뭡니까? 다 속고 맙니다. 속이기도 하고. 그게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나를 위해서 스스로 죽으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죽으신 사랑. 스스로 죽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상은 인간의 희생을 원합니다. 자꾸 우리들에게 뭔가를 내놔라, 내 목숨을 내놔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처럼 부려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게 유일하신 하나님의 사랑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봉사나 헌금이나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는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다 했습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데 우리가 기껏 드리는 헌금이나 봉사나 우리의 이 땅에서의 믿음 생활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갚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안 되지만 애쓰며 노력하면 믿음대로 다 합니다. 딜을 하지 말아야 돼요, 딜. 내가 이만큼 하니까 이 정도는 하셔야죠.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요? 우상들은 다 우리의 모든 것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지도 않고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불평, 불만 좀 있을지라도 어떻습니까? 믿음을 버리는 그런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놓쳤어요, 여러분. 어린 양을 통하여 그 저주를 피하고 다 살게 하셨는데 그 먹을 거 없다고, 여러분. 잠자리 불편하다고, 그거 불평한 거거든요. 이제 홍해를 건넙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 또 한 번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죽음을 통과할 수 있는 그 역사를 마지막에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하나님이 스스로 죽으신 사랑이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은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마지막 피니시를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떻다 저렇다. 여러분, 그거는 불신앙입니다. 마지막에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맛보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좀 하소연은 해도 돼요. 하소연,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했냐고. 근데 기도 끝나고 일어날 땐 뭐예요? 그래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건 뭐예요? 알아서 하세요. 아니, 구원도 알아서 하셨으면 여러분 마지막도 알아서 하시지 않을까요? 처음에 구원해놓고 마음대로 너 살아라. 우리는 애를 낳고 그럽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다 우리 마음대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다 알아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내가 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근데 어떤 부모님들 보면요, 애들은 다 알아서 커. 그런데 뭐는 있어요. 다 물질도 못 해주고 다 못 해주고 마음은 있잖아요. 마음의 사랑과 기도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를 구원해 시켜놓고 야, 이 땅에 네 마음대로 살아라. 천국도 네 마음대로 가고. 안 그러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안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놔두시겠습니까? 이 단순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이에요.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못 살 것 같은 그런 상황 생길 수 있지만 마지막에 확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구원도 하나님이니까 죽이셔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마지막이 어디예요? 마지막 본전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우리는 그것을 얻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다 뭐 못 살고 힘들게 살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는 바가 뭡니까? 우리의 끝은 최소한 천국이야. 여러분 아시겠어요? 최소한이 천국이에요. 최소한이. 가면은 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과 기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까지는 바라보진 않아도 내가 지금 죽어도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겠지. 이거 생각하면 여러분 진짜 우리가 버텨야 될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죄인된 나를 용서하시고 살리셔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영생, 영원한 그 믿음과 삶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그렇게 스스로 죽으신 그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요, 구원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이 땅이 아니라 영혼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러셨습니다. 내 삶에서, 요즘 나의 생활에서 은혜가 안 되고 자꾸 힘들고 어려운 일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를 찾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나셔서 질문하시는 것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것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기 배를, 욕망의 배를 채우고자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타락의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신 질문이셨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불평하는 요나에게, 욥에게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진짜 옳으냐?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신 겁니다. 질문하는 건 뭐예요?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힘드세요? 뭐가 문제이십니까? 이거 관심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몰라서 물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관심 있게 나에게 물으시는 그 질문을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을 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너 왜 이렇게 힘들어하니? 너 왜 자꾸 이러니?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그 음성과 질문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나를 아직도 사랑하시는군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질문과 음성을 외면하거나 듣지 못한다면 나는 혼자 사는 겁니다.
나는 이기적인 인간입니다. 구원 받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멋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끝까지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시 믿음으로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질문하심을, 그 음성을 듣고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있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어떤 잘못을 지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신다 약속하셨으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인생에 살아가는 법칙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남들보다 더 누리고 살 수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목적이 있는 자들이 아닌 것을 압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새벽에 빛이 오는 것이 일정하게 시간 되면 오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똑같이 항상 그 사랑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예배를 허락하시고 나의 생명이 아직도 연장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 앞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다른 것 가지고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다른 거 가지고 죽느니 사느니 투정은 좀 부릴 수 있지만 정말 인생을 이렇게 내어버릴 필요도 없는 것이고 절망적으로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내가 나를 포기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것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람이나 세상이나 모든 것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심지어는 여러분 이 교회는 안 돼, 이런 저주스러운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저건 안 돼.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수백 번 오셔도 저 사람은 안 된대. 아니 본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렇잖아요. 특별히 부부간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유 저 인간은 안 돼. 여러분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데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어요? 자식이 그런 자식이 있대요. 왼수 같은 자식. 그래도 왼수는 같아도 정말 내 원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 이제 전도해야겠죠. 이 자리를 채워야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나랑 제일 스타일이 다른 사람,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 전도대상에 이뤄야 됩니다. 나를 잘 알고 내 친구 이런 사람들은요 놔둬도 돼요. 나 따라서 다니니까. 그러니까 나를 제일 따라서 다니지 않는 사람, 또 내가 그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 내가 그를 따라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돈도 들이시고 시간도 들이시고, 그래야 그 영혼이 뭐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전도되지 않고 내가 전도하지 못하고 그래서 안 되는 거죠. 목사님의 설교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양이 양을 낳지 목자는 양 못 낳습니다, 여러분. 그게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물론 우리도 양이지만 목사가 목자의 말로 갖고 부흥시키려면 그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양을 낳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 우리 유역장로회가 앞으로 올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건지가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전달하십시오. 그게 복음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 고난주간 때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기도 대상자들 있죠. 전도 대상자들 그 명단을 가지시고 일주일 동안 아침마다 부르십시오. 여러분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저 정말 못돼 먹은 사람 예수 믿고 영혼을 좀 맛보게 하자. 내가 얻은 영혼 그 작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달 한 달 가는 거예요. 그리고 1년 가고 평생을 가다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나의 역사를 기록을 해놓으시는 것이죠.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것처럼 우리가 또 살아서는 되겠습니까? 아니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그 실수를 범하지 않을 자들이에요. 기록에 남겨져 있으니까 우리는 다른 광야의 삶을, 다른 광야의 믿음의 역사를 써나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고 오늘도 이 말씀대로 힘있게 영적으로 영혼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